영과 진리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전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6절 찬양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9번을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9번입니다. 교동문 19번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어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물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찬송가 569장입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종이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이 자리에 섭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또박또박 잘 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이번 한 주간 우리들이 되게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2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은 98쪽입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 제가 대신 읽을 때 교우님들은 눈으로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최근에 나는 나무에게 인생을 배웠다 라는 그런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나무 의사로 유명한 분이 쓰신 건데 첫 번째 글부터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요약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청계산 월터볼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원터볼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그 입구에서 매봉 쪽으로 가는 그 길목에 등산객을 위한 작은 정자가 하나 있다고 합니다. 저는 가보지 않았습니다만은 무심히 지나치기 쉬운 곳이기도 한데 정자 옆에 좀 기이하게 생긴 소나무 한 그루가 있답니다. 나무의 몸통 모양새가 마치 피리 장단에 그렇게 고개를 드는 코브라처럼 그렇게 이리저리 휘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 소나무가 재미있게 생겼어도 나무 수령이 최소 20년은 넘었다고 합니다. 소나무가 이렇게 생겨먹게 된 자연이 있습니다. 한 가지 알아야 할 점은 모든 나무는 햇볕을 많이 받아야만 제대로 클 수 있습니다. 얼마 있다 보니 굴참나무가 그 성큼성큼 자라서는 소나무의 공간을 점점 막아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햇볕을 어떻게 잘 쬐을 수가 없게 되겠지요. 그 나무 의사분 말로는 나무들마다 위쪽 꼭대기 부분에는 우듬지라고 부르는 게 있다고 합니다. 우듬지는 나무 줄기 맨 꼭대기 부분을 가리키는 건데 줄기가 어느 방향으로 뻗어나갈지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 우듬지가 그늘을 들이오는 큰 나무가 그렇게 지금 앞에 있음을 감지하고는 어쩔 수 없이 햇볕을 쬐기 위해서 방향을 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틀다 보니 기역자 모양의 소나무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서는 이번에는 계곡 반대편에 있던 3번 나무의 가지 끝이 소나무 쪽으로 그렇게 자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쪽도 여의치 않다는 걸 감지한 소나무는 다시 계곡 아래쪽으로 점점 방향을 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소나무는 햇볕 있는 쪽으로 따라가다 보니 누가 억지로 잡아서 휘어놓은 것처럼 디귿자 모양의 몸통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무는 늘 변함없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변 환경의 변화에 민감한 생명체가 바로 나무라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는 없지만은 그럼에도 생존하기 위해 주변의 아주 작은 변화에도 재빨리 대응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우둥지라고 하는 그 나무 줄기의 맨 위 끝은 배의 돛대 꼭대기에서 주변을 감시하는 그런 선원들처럼 가지에 이르는 햇볕의 상태가 1분 1초 그렇게 계속 예의주시하다가 조금이라도 달라질 낌새가 감지되면 미련 없이 방향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소나무의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 사람이 보기에 아주 예술적인 그런 디귿자 모양의 몸통 형태로 바뀌게 해버렸지만 그것보다 제게는 끊임없이 햇볕을 향해 그렇게 가려고 하는 적극적인 몸부림이 저에게는 감동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되 매 순간을 생애의 마지막처럼 늘 오늘이라는 그 하루를 위해 치열하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제게는 감동적인 스토리로 들렸습니다. 우리는 큐티 본문을 누가복음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당시 종교계에 실세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등장을 지금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밭에서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는 걸 예수님은 그냥 놔두셨습니다. 그게 문제될 걸 알면서, 그게 빌미가 될 걸 알면서도 말입니다. 심지어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으면 그들 앞에서 보라는 듯이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11절 말씀,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태도가 완전히 이제는 정반대로 그렇게 극과 극으로 예수님과 그렇게 반대로 나뉘어지고 있는 그런 와중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은 고심하며 밤새 기도하시다가 12제자를 공식적으로 세우셨습니다. 주님의 때가 무르익었다는 것이죠. 그때라는 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는 그녀 어떻게 더 치밀하게 작전을 짜서 예수를 제거할 건지를 주도 면밀하게 의논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시점입니다. 제자를 택한 이후에 예수님의 사역 현장에 이후로 계속 나타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심지어 거기에다 이제 사두개인들과 헤롯 당파 사람들까지 등장하는 것은, 그리고 대제사장들까지 등장하는 것은 다 사전에 계획된 음모의 일환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변의 실세들이 이렇게 예수님 한 분을 매장시키려고 온갖 권모술수를 다 부리는데도 예수님은 우리들이 대처하는 그런 세상 방식과는 달랐습니다. 요놈들 봐라. 너네들이 그렇게 나온다면 나도 가만히 못 있지. 그러나 예수님은 다 아시면서도 어떻게 보면 저들이 파놓은 함정과 덫에 걸릴 걸 아시면서도 오로지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침과 훈련 그리고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올인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배경 가운데서 나오는 가르침의 말씀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문의 가르침은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청중을 향한 가르침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12명의 제자들을 향한 스승 예수님의 교훈이라는 점에서 새겨들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이 남은 생에 떠나시면 믿을 사람이라고는 12명의 제자들밖에 남지 않으니까요.
인생의 끝을 향해 달려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앞으로도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이 되어서 되도록이면 선하게 살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세상 가치관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2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이 세상 죄인들은 결국 이 세상 사람들도 다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는 친절하게 대하고 또 은혜도 갚으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정도의 선한 사람이 되기 위해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신분만 바뀐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새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새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입니다. 마음 씀씀이가 하나님을 닮은 사람, 그가 바로 새 사람이고 그가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의 주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36절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우리에게 주어진 존재로서의 목표는 명백합니다. 자비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더 덧붙일 것도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고 하나님처럼 마음을 쓰려고 애써야 합니다. 하나님은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다 똑같이 비를 내려주십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런 공평하심이 다소 불만스러울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잘났든 못났든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선하든 악하든 모두 하나님께서 비롯된 사람들입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악은 선의 결핍이라고 말했습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의 바탕을 잃어버린 가련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정죄와 따돌림이 아닙니다. 경멸의 눈빛과 가혹한 말을 하면서 삶을 고치라고 막 그렇게 계속 지적하고 나무란다고 절대 그런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사랑과 용서와 받아들여짐의 경험이 중요합니다. 그런 경험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숨어있던 어린아이 같은 그 순수한 마음을 그들에게서 깨어나게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말 요즘도 많이 느끼는데 편가르기에 익숙한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에 살면서 우리 스스로가 선 밖으로 밀려날까봐 늘 전전긍긍합니다. 그래서 다들 연줄 만들기에 열을 올립니다. 빽이 든든한 사람이 되고 싶어합니다. 여전히 지금도 학연, 지연, 혈연에 대한 집착이 많이 남아있는 것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세상은 눈에는 보이지 않는 다양한 연줄로 엮여져 있습니다. 합리적인 결정이 아니라 사람 간의 연줄, 정리가 더 영향력이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인가 먼 사람인가에 따라 사람들의 표정이 달라지고 행동 양태가 달라집니다. 구청에 가도 아는 공무원이 있으면 태도가 달라지고 일 처리하기도 편합니다. 물론 가까운 사람에게 친절히 대하게 되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하지만 그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상대방 사람들의 가슴에는 시커먼 멍이 들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좌시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가슴의 멍을 풀어주라고 우리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제는 악연을 단절시키고 새로운 관계로 회복되어 가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나의 이익부터 챙기는 게 습관처럼 몸에 붙은 우리가 예수님 말씀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들이 서 있는 자리에 우리 또한 서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믿음이 자라려면 아픔과 눈물의 땅에 발을 들여 놓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시기를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해야 그게 나로부터 해방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나로부터 해방되지 아니하고는 절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 오래전에 사역했던 어느 교회에서 거린들에게 예배드리고 식사를 제공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어느 일정 기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얼마 못 가서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지하 1층에 있던 식당이 어느새 거린들의 냄새가 배어서 밥 먹으러 오는 성도들이 눈살을 찌푸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거린들에게 돈 몇 푼 주고서 전단답시고 강제로 예배드리게 한다고 그들의 심령이 변화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주고받는 과정에 아무런 인격적 교감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들을 사랑하고 존중하라고 보냄을 받은 자가 우리들이지 1,000원, 2,000원 더 주고 또 그렇게 예배드리면서 조건으로 밥을 주는 것으로 보냄받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 교회에서는 이런 말을 하는 분도 계십니다. 사지가 멀쩡한 사람들이 왜 구걸을 하고 사냐? 그들을 도와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마음이 무너진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삶의 방편, 돈, 그리고 물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삶의 이유가 필요합니다. 일단 살아야 할 이유가 분명하지 않게 일어서고 싶은 마음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지 그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인격적으로 대하고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는 일입니다. 물론 그런 이들이 재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데 동참할 수 있다면 더 좋겠지만 말입니다. 다들 우리나라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경제 발전을 꼽습니다. 저도 우리나라 젊은이들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쓰라립니다. 그게 가장 피부에 와닿는 의제요 아젠다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경제가 발전한다고 삶의 질이 정말 높아지기만 할까요? 빈익빈 부익부가 줄어들까요? 그리고 세상이 더 평화로워질까요? 아닙니다. 경제 발전도 중요하지만 한반도의 비핵화도 중요하고 통일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의 자비심을 회복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자비를 베풀어야 하는 기준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5절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예수님은 원수 같은 상태의 사람일지라도 사랑하고 잘 대해주라고 하십니다. 결국 성도들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그 사랑의 한계를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우리를 좋게 대하는 사람만 좋게 대하고 우리에게 되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만 돈을 구워준다면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먹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인들도 다 그 정도는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그 정도는 다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상대의 행동에 따라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 진부하고 성장되기 위해서는 시도 때도 없이 변화하는 내 자신의 감정에 내가 휘둘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삶에 늘 거룩한 영적 공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게 뭘까요? 기도입니다. 형제 자매들을 향한 그 분노와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그 마음으로 쉼 호흡을 하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면 분노와 미움의 감정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교우님들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좋게 대하여주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면서 내 것을 나누어주고 그렇게 나누어주고 꾸어주기란 참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어렵다고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힘,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부터 옵니다. 그래봐야 세상 달라질 게 하나도 없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너 혼자 그렇게 막 이렇게 혼자 해도 안 돼. 하나님은 우리들의 작은 노력을 귀하게 거두셔서 그것을 크게 만드시고 마침내 세상의 평화의 열매로 되돌려 주실 거라는 그런 근원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그래야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사랑하고 선대하고 그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애쓸 때 하나님은 네가 있어 내 마음이 참 시원하다. 네가 있어서 내 마음이 참 시원하다. 그런 말씀을 듣는다면 얼마나 우리 마음에 뿌듯함이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비록 아주 느리기는 하지만은 끊임없이 햇볕을 향하여 몸을 움직이는 그 소나무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작은 일부터 꾸준히 열심을 내어 주님을 닮아가면 주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38절 말씀에서 너희가 주면 나도 너희에게 주겠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사람들 상대방의 태도에 따라서 우리가 강하게 대할지 부드럽게 대할지 높여줄 건지 아니면 쌩까면서 대할지 우리의 태도를 결정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더 의식해야 할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태도와 관계없이 사랑하고 선대하면 그 상대방의 뭔가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는 걸, 그것을 의식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갚아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갚아주신다는, 너희가 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는 그 의식을 갖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여기서 헤아림은 당시 물품량의 측정 단위를 말하는 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한 대, 두 대 할 때 되라는 단위와 좀 가까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약 1리터가 조금 넘는 양을 말하는 것입니다. 밀로 따지면 이 정도면 당시에 하루치 임금값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구약 율법에서는 사람이 그렇게 용서받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보상을 헤아려서 그렇게 갚아야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행한 행동 때문에 더 이상 보상해야 할 것들은 없고 이제는 자유롭게 놓아주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용서 개념은 어떻습니까? 여기에 더 나아가서 보상받는 권리를 포기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조건 없이 너그럽게 베풀어 주는 것까지를 말합니다. 이것이 천국 시민들에게서 나타나는 새 사람이 된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소극적인 용서의 개념이 신약에서는
더 적극적인 용서와 화해의 메시지로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용서의 기준에 맞춰 살고 있습니까? 용서하면 용서해 주는 것 정도는 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용서하러 오면 내가 용서해 준다. 아니면 어느 정도의 보상만 해주면 용서해 줄 수 있어. 보상 안 해줘도 되니까 더 이상 날 괴롭히지만 말하다. 이런 마음입니까? 예수님처럼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아무 조건 없이 후히 베풀어주고 축복해 주기를 원하십니까? 이 세상에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자기 소유의 크기를 자기 존재의 크기로 생각하며 삽니다. 그래서 존재와 소유라는 그런 책도 나오지 않습니까? 소유와 존재인가요? 예. 학력, 재력, 명예, 신분 등등 자신이 가진 것이 크면 클수록 자신도 대단한 존재로 착각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서비스업에 종사하거나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쉽게 모멸감을 안겨주는 그런 일들이 많은 병든 사회이기도 합니다. 자기보다 못하다고 여겨지는 사람을 아무렇지 않게 멸시하고 조롱하는 그런 심성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 너무나 고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고착된 사람의 태도, 습관을 바꾸어가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큰 숙제거리입니다. 경기도 파주에 한 작은 개척교회가 있는데 이름이 넘어서 교회입니다. 그 교회의 큰 특징은 건물을 갖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그 비용으로 이웃과 나누고 소통하며 살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특징은 차이는 인정하지만 차별이 없는 그런 교회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계급과 장벽을 넘어서고 어른과 아이들 간의 차별도 넘어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도 어른과 함께 예배에 참석하고 예배 순서도 맞습니다. 저는 그런 게 새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치고 그렇게 교회 이름을 정했다는 게 제게는 진정성 있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넘어서 교회라는 겁니다. 저는 서두에 청계산 소나무 얘기를 하면서 끊임없이 햇볕을 찾아가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이 참 감동적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숨쉬며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정체성은 주님의 보혈로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비록 이 세상 가치관이 자기 소유의 크기를 자기 존재의 크기로 착각하며 사는 게 너무나 고착되어 있는 그런 곳이라 할지라도 관성의 법칙처럼 만연되어 있는 사회일지라도 그래도 우리의 시선과 눈높이 기준은 청계산의 디귿자 몸통의 소나무처럼 늘 햇볕을 갈망하고 찾아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들 윤리성과 도덕성조차도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 머무르지 않고 반드시 넘어서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쯤이면 괜찮겠지. 이 정도면 천국엔 가겠지.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메네메네 대결 우발하신 나의 삶의 기준보다 하나님의 헤아림 잣대가 더 정확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5인 이상 모임 금지가 또 2주간 연장되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교회 좌석수의 10%까지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데 우리는 2자리만 가능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많이 아쉽습니다. 그러나 어떡합니까? 지금은 함께 조심하고 지켜나가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지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미세한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도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게 우리 인간이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 속에서 이렇게 때로는 두려워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인간의 그 문명이기에 대한 자부심과 자만심을 갖고 있으니까 하늘 찌를 듯 하니까 백신을 맞으면 곧 아무렇지 않게 일상으로 돌아갈 거라고 기대하며들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 경제 질서 속에서
더 나은 미래의 모습을 그리며 모두가 욕망의 벌판을 달리려고 하는 이 시점에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주님의 12제자처럼 다시금 부르시고 돌려주셔서 먼저 자비의 사람이 되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것, 원하는 것을 다 누리고 사는 게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게 진정한 복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의 좋은 이웃이 되는 것이 복이지요. 그리고 이 복은 마음만 있으면 언제든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은 언제나 크고 또 활짝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햇빛과 비를 골고루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말 안 듣고 길 잃어버린 그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 산을 넘고 강을 넘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 또한 당신을 부인하고 배신한 제자들을 끝까지 용납하시고 받아들이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처럼 우리가 만나는 이웃 또한 때로는 원수 같은 사람일지라도 그들 또한 하나님의 작품이므로 함부로 대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이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지금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선한 일을 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추수할 때가 물을 익어가고 있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여러 현상들이 그러합니다. 그렇다고 저는 영가도 아니고 우리 시대에 주님 오실 거라고 단언하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때를 얻든 못 얻든 우리 모두 올 한해도 주님의 그 햇볕을 향해 열심을 내어 선한 삶의 열매를 거두는 성실한 수수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사는 세상이 불확실하고 급변하는 자연환경과 감염력이 높은 전염병으로 인해 온통 시끄럽고 혼돈스럽습니다. 말세를 당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멸망할 거라고 누군가가 나타나 구체적으로 예언하지 않더라도 지금 우리 시대는 여러모로 참 위기의 시대입니다. 인생의 끝을 향해 달려가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던진 메시지가 되도록이면 선하게 살라는 정도가 아니라 이 세상 가치관 뛰어넘어 완전히 새로운 존재, 즉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자비심 많은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 나로부터 해방되게 하시고 자기를 비워 마음이 무너진 사람들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과 물품이 그들에게 필요한 게 아니라 삶의 이유가 필요한 이들을 얕보거나 동정 어린 눈으로 쳐다보고 적산하는 정도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따뜻한 교감이 오가는 가운데 사랑과 용서와 받아들여짐의 경험이 있는 그런 관계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봐야 세상 달라질 게 하나도 없다고 말하는 자가 있어도 하나님만은 우리들의 이 작은 노력을 귀하게 거두셔서 그것을 크게 만드시고 마침내 세상에 평화의 열매로 되돌려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있어 내 마음이 시원하다라는 말씀을 듣기를 원하면 비록 아주 느리기는 하지만 끊임없이 햇볕을 향하여 몸통을 움직이는 청계산 소나무처럼 작은 일부터 꾸준히 열심을 내어 주님을 닮아가는 올 한 해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87장입니다. 빛이 오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한 후에 강건하여 애통한 후에 위로하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추수 있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한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있네. 영광 있고 죽음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교회 성도님 내 가정에서 11조와 주일원금 감사원금 올려드립니다. 또한 부산의 권사님 가정에서 청도의 성도님이, 분당의 교회에서 권사님이, 그리고 백주년 기념교회 집사님이 11조와 귀한 헌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분들의 헌신과 섬김 귀하게 받아주셔서 이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의 이 시간 우리 각자 여러 모양으로 드리는 헌금들 기뻐 받아 주시고 쓰이는 곳마다 귀한 결실 맺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들을 12제자처럼 부르셔서 먼저 자비의 사람이 되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생존 경쟁이 치열한 삶의 연속이지만 우리들 수준도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햇볕을 향해 찾아가려는 적극적이고 치열한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따라가되 매 순간을 생애의 마지막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가 넘치는 하나님은 여전히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다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기에 우리 또한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고 하나님처럼 마음쓰려고 애쓰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우리를 좋게 대하는 사람만 선대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또 시도 때도 없이 변화하는 내 자신의 감정에 내가 휘둘리지 아니하고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선대하고 섬기는 만큼 상대방이 아니라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것을 늘 의식하며 살아가므로 그 어떤 성숙보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더욱 뚜렷해지는 우리들 남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이야말로 그 헤아림의 기준이 차고 넘치는 후한 되를 가지고 계심을 믿고 때를 얻든 못 얻든 올 한 해도 주님의 햇볕을 향해 열심을요 선한 삶의 열매를 거둬가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코로나 확진자 1000명에 대해 1000명이었는데 어느새 500명대에 머물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우리는 감염이 안 되었어도 주변에 확진자가 나왔다는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어쨌든
마스크를 잘 쓰고 집에 들어오면 손을 씻고 면역이 안 떨어지게 그렇게 건강을 유지하며 살기 바랍니다. 저희는 또 기약 없이 2주간을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설교 중에도 말씀드렸지만 수도권 교회는 좌석수의 10%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좀 불편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삶을 더 적극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동원 집사님을 잠시 교회에서 만나 차 한잔 했는데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게 너무 그립다고 합니다. 제가 주일은 빼고 매일 짧은 큐티 나눔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깊이 묵상을 안 하시더라도 또 각자 나름 묵상하는 성경 본문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꼭 본문 말씀은 이렇게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설교도 잘 들리고 또 공통적인 성도의 나눔을 가지기에 좋습니다. 저희 아내가 이번 주 20일 수요일에 6개월마다 받는 정기검진을 다시 받으러 갑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세지마를 느낄 정도로 힘든 이 시기에 그것도 모두가 욕망의 벌판을 달리려고 하는 이 시점에 우리들을 주님의 12 제자처럼 부르셔서 먼저 자비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라고 말씀하실 때 이제부터 때를 얻든 모르든 주님의 햇볕을 향해 더 열심을 내어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좋은 시학교의 성도님들과 또 온라인 예배로 함께하는 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